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정에서 또 주의 성전에서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만다와 아나이스라고 하는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만다와 아나이스는 한국에서 입양된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프랑스로 입양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극적으로 만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이 아나이스는 친구로부터 너랑 똑같이 생긴 미국 배우가 있는데 혹시 너와 자매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검색했더니 정말 자신이 연기하는 듯 똑같이 생긴 배우가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검색을 했더니 이 사만다 후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생일도 나랑 똑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입양된 사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이스는 이 사만다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소식을 전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프랑스로 입양이 되어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무대 예술을 전공하고 배우가 되었지만 키가 같고 또 유제품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도 같았고 늦잠 뒤에 포식하는 습관도 같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서 이들이 일란성 쌍둥이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 두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구 반대편에 살면서도 순식간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형제라고 하는 사실, 쌍둥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 모인 쌍둥이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 금방 교회 안에서 친해져요.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쌍둥이들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한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같은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우리가 바로 형제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형제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장 20절서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를 기다리며 산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차역에 나가서 또 공항에 나가서 사람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나요? 누워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언제 나오나, 언제 내리나 하고 서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겠죠. 그러니까 이 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나오는 전투 용어예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전투 용어.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자기 편에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진지를,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포위된 성에서 구원자인 장군을 기다리는 도시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아마 이 말씀, 이 단어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서부 영화에 보면 전쟁을 할 때에 두 편이 서로 마주보고 줄을 쫙 지어져 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쏘고 또 그 줄이 무너지면 다음 줄이 나와서 서로 총을 겨눕니다. 그때는 군인들이 한 줄로 쫙 서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 당시의 최고의 전술이었습니다. 지금은 숨어서 싸우는 것이 전술인데 그 당시에는 서서 마주보고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로마 군대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줄이 무너지는 것은 뒤에 있는 전우들과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서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요, 뒤에 전우들, 두고 온 가족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떠오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 안에 서 있기를, 주 안에 서서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 말씀 본문인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서 있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줘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누워있는 법 없습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앉아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또 자리를 펴고 편히 누워서 지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힘든 시기에 무슨, 그냥 편하게, 야, 무슨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야, 그냥 영상으로, 그냥 TV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가서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편하게 해. 여러분, 편하게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새벽 시간에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서, 일어나는 것이 귀찮아서, 무릎 꿇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누워서 기도하다가는 기도의 자리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깨어 있어서 지키는 것이지 그냥 편안하게 남 하는 대로 남들처럼 편안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굳게 서라. 나 혼자는 잘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끝까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작정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서야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굳게 서야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주님 안에 굳게 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이 이름들이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떠한 일꾼이었고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같은 성도였을 것이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확실한 것은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 두 여인에 대하여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이 유오디아 순두계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 바로 누구 같은 사람? 여러분들 같은 사람.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돕고 열심히 했던 이 두 여인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말았어요. 이들은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이단이었었다면 사도 바울이 아주 혹독한 말로 이들을 경계했을 겁니다. 그저 이 성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도 하다 보니까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립 관계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안에서 열심히 하던 이 두 사람이 대립이 되니까 성도들도 이 편으로 나눌 수도 있고 저 편으로 나눌 수 있고, 나뉘게 되면 뭐예요? 성도들도 서로 대립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 두 사람을 타이르듯이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이 뭐였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권면도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권면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 사람은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지 않으면 이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더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 서 있으면 주 안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맨 위에 꼭지점은 주님입니다. 바닥의 두 꼭지점은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자, 나와 다른 사람이 항상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이 간격을 좁힐 수 없고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순간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다시 내 이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면 멀어져요.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 꼭지점, 주님이 계시는 이 꼭지점으로 서로 같이 가게 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과도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여인이
왜 갈등이 생겨났는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두 여인에 대하여서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라고만 하면서 좋은 점을 높여주고 두 여인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갔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한 사람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을 대적할 수도 있고, 화합하지 못하는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점점 써먹해지고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을 향하여서 야단을 치거나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해요. 이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임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만큼 겸손하셨던 분이죠.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면, 나 위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내 자존심 내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 없습니까?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아니 가정에서도 괜히 사이가 좋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서먹해지는 그런 관계를 혹시 체험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를 또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17년을 지나는 동안 교회에 큰 파당이 있거나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대립하는 일이 없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 충돌과 또 작은 오해들로 인해서 갈등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요, 어느 공동체나 다 존재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만약에 성도와 성도끼리 갈등이 있는데 제가 어느 한편을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옳고 저분은 그러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중립이에요. 저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귀한 성도이고 이분도 귀한 성도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편에 들 수 있겠어요? 저한테 여러분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제 편 들어주세요, 목사님 제 편 들어주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성도들 간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 저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면 다른 곳에 또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내가 거기 자리 떠난다고 갈등이 다른 데로 가면 그 갈등이 안 일어날까요?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갈등의 자리를 피하고 떠나는 것보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갈등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소모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서로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으면 내가 빨리 그걸 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겼다면 서로 한 마음을 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옳을지라도 갈등이 생긴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갈등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내는 성도, 갈등 속에서도 그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멍에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의 갈등에 대하여서 누구에게인가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과 한때 멍에를 같이 했던 그 누군가가 두 여인을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가 어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한 개인으로 언급된 빌립보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권면은 빌립보 교회 전체에 부탁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또 그들을 도와서 화해시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도 도와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들을 도와줘야 할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그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 함께 하늘나라의 백성된 이들이니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함께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언젠가는 이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두 여인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거론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유오디아, 순두개는 좋은 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어져요. 아마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편지를 받고 이 두 사람이 화해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더 힘써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갈등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고
또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들의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갈등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을 유오디아 순두계 너희가 기억해 주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더 좋았을 것을, 둘이 갈등으로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어서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주님께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은 파주 명성교회에 어떻게 기억이 되어질까요? 정말 파주 명성교회가 있기까지 이 장로님의 헌신, 이 권사님의 헌신, 이 집사님들의 헌신,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파주 명성교회가 있는 동안에 그 이름들이 거론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유오디아나 순두계처럼 안 좋았던 서로 대립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진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일꾼으로 주님께 기억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화해를 돕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멍에를 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짐이 있고 멍에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짐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짐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짐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짐이 될 수 있고, 형제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또 멍에를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이 멍에를 져야 되는가? 교회에 와서까지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만 나와 멍에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해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의 멍에까지 우리가 져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지고 가는 짐이나 멍에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감당하면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신다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야 되고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서십시오.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멍에를 지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서십시오.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멍에를 지시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 서시고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멍에를 지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